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 죄악된 인간들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한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 진리가 되어서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면 그 거룩한 자가 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틀 동안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거룩은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동사가 그죠? 예, 과거형인데 명령형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과거형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떤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과 동시에 이어야 함과 동시에 현재에 일어나고 있어야 되고 또 미래에 완성되어진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의 거룩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 어느 때인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거룩해지고 있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장 17절을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뭘로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도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오늘 좀 찾을 게 많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 말하는 거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성자가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 그리고 그 성도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하네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하여지고. 누구 안에서 거룩해진대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뭐라고 불린대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사람들이 성도가 되면 성도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면 성도들은 도대체 아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고 했는데, 진짜 도대체 어떻게 돼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걸까요? 고린도전서 펴 있으니까 1장 30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 불릴 수 있게 되었는지 1장 3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도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은, 그리고 의롭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자들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거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이거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추구했던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고, 의로움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추구했던 거룩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함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장 더 넘기시면 그 3장 고린도전서 3장 17절도 보세요. 16절부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도들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 그랬죠. 어제 그 에스겔서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잖아. 그런데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더럽혀진 내 이름의 거룩함을 회복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로 씻어내고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바로 그 일을 한 게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신다는 거였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때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에도 가서 볼게요. 6장 11절 6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됐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었어요. 그죠? 에스겔서만 쓰죠. 씻었어요. 그리고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은 언제 일어났어요?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났겠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세워졌어요. 2000년 전에 세워졌지만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언제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진리가 된 그 순간에 일어난 거죠. 과거 어느 시점에.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때 바로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도된 교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거룩한 삶이 어떠한 식으로 나타날까? 현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고린도 전서가 폈으니까 고린도 후서로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7장 7장 14절 보세요. 6장 14절부터 볼게요. 6장 14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구분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세상의 불법, 그리고 어둠, 그리고 벨리알,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과는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얘기가 그 말 자체의 뜻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죠. 그러면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돼. 내가 그 정도된 자들을 통치해 나갈 거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다라는 게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사실은 우리가 영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준다고 얘기하네요.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그죠?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기오스, 그죠? 거룩.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그들은 이렇게 불법과 구분되고 어둠과 구분되고 벨리알과 구분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구분돼요. 그죠? 그래서 온전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이미 일어난 과거에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이 우리 삶에게 일어났고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도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4절. 볼턴인데 22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우리는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 통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미 거룩해졌는지 옛날에 거룩해졌었나? 이거 의심스러운 거죠. 그죠? 예, 반드시 있게 돼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삶이. 골로새서 3장 12절 들어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이런 뜻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른 스펙트럼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성도들끼리 막 물고 뜯고 싸우고,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누군가가 뭘 하나 잘못했어요.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서로 모르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건가요, 우리가? 우리 속속들이 알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끄러운 삶이겠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삶들을 서로 지적질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일까? 누가 누군가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니까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여러 가지가 적혀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그 얘기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서 닿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삶 전체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 그 삶을 통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331페이지.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8절까지 잘 생각하시면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절을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우리의 거룩함. 그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의 내용이 나오죠. 음란을 버리는 것.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절을 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목적이 어디 있대요?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면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저버리는 거래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얻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죠? 근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그죠? 그리고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거죠. 미래에 어떻게 완성될까요? 주님 오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오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오시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완성되어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갈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7절에 보시면 천년이 참해. 천년이 찼대요. 이게 뭐냐면 그 앞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끝나가매 이런 뜻이겠죠. 천년왕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이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네 가지의 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는 물론 이 천년왕국에 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종말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제가 그건 이단이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종말론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에 대해서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전부 다 다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찌되었든 이 천년이 차면은 이렇게 다 견해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실질적으로 천년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천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통치하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무천년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 지상에서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게 바로 부천연설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참해라는 말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사탄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이 결박당해 있어요. 그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벌써 천국이 우리한테 왔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귀신이 쫓아 나가는 거 보니까, 쫓겨나는 거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 그것은 누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된 거니까 너희 안에 벌써 천국이 와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탄을 이렇게 결박시키고 세간을 지금 주님이 늑탈해 오는 거죠. 세간을 늑탈해 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오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박되었던 사단이 잠깐 옥에서 놓인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이제 발악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발악을 할 때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얘기가 이거 반복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도 쓰여졌고 19장에도 또 이게 쓰여진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아마겟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죠? 요한계시록 16장 가서 보세요. 16장 여기 이렇게 해놓고 15절부터 보세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내가 도둑같이 오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은 무슨 영인가요? 새 영은 그 위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13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거 말하는 거죠. 13절에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이제 마지막 그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20장으로 넘어오면 8절을 보시면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든 싸움을 붙이리니, 이 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려운가요? 뭐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 계속 설명할 거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은 뭘까요? 성도들의 진을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성막. 성막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성막이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바깥은 누가 싸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싸고 있죠. 성도들의 진. 예? 그러니까 그 성막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말하는 거죠. 교회 말하는 거예요. 둘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불심판, 마지막 심판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오시면 어떤다는 거예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래. 영원히 이제 마귀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가 멸망당하기,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마귀가 막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주님이 그 최후의 발악하는 마귀를 멸하시면, 불과 유황불에 던지면,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한마디도 그러면 얘기 안 써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완성된다는 얘기 안 써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완성됩니다. 거룩해짐이 완성됩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에스겔서에 가보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곡과 마곡의 전투가 끝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지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아주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볼게요. 에스겔서 39장 곡과 마곡의 전투에 대해서는 38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 한번 에스겔 38장 1절 2절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여기는 마곡을 땅으로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네요. 그죠?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과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마곡과 곡이 나오죠. 이 마곡과 곡은 아까 말했듯이 아마겟돈 그곳으로 모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들이. 그런데 이 38장에서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거라고 지금 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9장 가서 보세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39장 가서 보시면 38장 마지막 부분에 볼게요. 23절부터 볼게요. 38장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나타낼 거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과의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하여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나타내요.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3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요.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과 왕 고가, 그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이 곡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영, 그죠? 너를 돌이켜서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그랬다는 거죠.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 얘기는 계시록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15절 보세요.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6절 7절. 내가 또 불을, 아까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됨으로써 불심판하는 거예요. 불심판했더니 7절 어떻게 결론이 나나 잘 보세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지 않는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종말이 완성되어질 때,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는 일이 없는, 그죠? 그런 일이 거룩의 완성이죠. 하나님 이름의 거룩의 완성.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보세요. 종말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완성되는 거죠. 근데 누가 그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완성되어지는 그 종말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후에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일을 통하여 성도가 탄생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요? 현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고 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뜻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이 저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그 승리로 완성되어지기를 하나님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하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제 우리 보셨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